고린도전서 5장 25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근데 이제 2024년에 이제 앞세우면서 앞으로 보면서 제가 느닷없이 악어를 변호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악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인가요? 웬만하면 나쁜 이미지일 것입니다. 외모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생겼습니까? 용같이 생겼어요. 둘째는 성격도 아주 흉폭합니다. 자기 보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주위에서도 흉폭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연구 자료를 보니까 악어가 실제로는 전 세계에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 동물들 중에서 가장 생태계에 많은 공헌을 하는 동물들 중에 하나래요. 그 연구 내용을 보니까 악어가 보통 아열대하고 열대지방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열대지방 중에서 메콩강 유역하고 캄보디아 그쪽에 사는 악어들을 되겠습니다. 하도 기후가 열대기후라도 그 기후가 좀 다양하니까요. 걔네들이 사는 곳은 열대 사바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건기 때는 한 달에 하루가 이틀밖에 비가 안 내리고요. 우기 때는 엄청나게 내립니다. 제가 약간 열대지방, 아열대 지역 정도에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비가 내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앞이 안 볼 정도로 내립니다. 한낮인데 쎄하예요. 비가 너무 세게 내려가지고 위에서 누가 소방 호스를 이렇게 띄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구장창 내리고 건기 때는 강에 메마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어는 무슨 역할을 하냐? 둥지를 지어가지고 높이 1m짜리 둥지를 지어가지고 우기 때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 피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은근히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강바닥을 갖다가 수심이 깊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강바닥을 우덩이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기 때 물고기들이 그쪽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이 메마라도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그 구덩이들 덕분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인간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게 병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충들 중에 물속에서 보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거에 새끼 악어들이 먹는답니다. 그리고 악어들이 또 주둥이로 땅을 파헤치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런 영양분들이 골고루 분산이 돼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식물도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도 많이 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농업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농업 지역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거기는 늪지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때 악어들이 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멸종당했지만요. 양쯔강 지역 그리고 메콩강, 캄보디아, 그다음에 미국의 미시시피 삼각 주역 이런 데들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빼놓으면 안 되죠. 거기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악어들이 살아요. 악어들의 그런 노고들 덕분에 땅이 비옥하지 않았나 그런 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글이 좀 동물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악어가 어떻게 하냐면 개체수를 갖다가 다 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 피라미드가 있으면 한쪽에 너무 많지 않도록 조정을 해준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메콩강 그쪽 같은 그런 열대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메기 종류가 많답니다. 메기. 그러니까 수아이 같은 메기 종류가 많은데 메기의 특징이 뭐냐면 저 큰 거는 150kg까지 된다고 합니다. 150, 200kg 그렇게 덩치 큰 메기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수가 너무 많아지면 다른 물고기들도 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악어들이 그런 메기들이 잡아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악어가 또 세균에도 면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썩은 고기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안에 사체를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악어가 그러니까 생태계 관리인자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아마 이런 말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가령 악어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면 물고기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물고기들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느냐? 그러니까 땅 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악어가 그 말을 듣고 기어 올라가서 뒤뚱뒤뚱 땅 위에 있는 그 동물들한테 가면 동물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와 다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어들 보면 불쌍한 게 다 강가 같은 거 있잖아요. 강가 거기에 다 누워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불쌍하게.
그래서 그 얼마나 어정쩡한지 제가 그 캄보디아 악어 농장 그런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애매한 게 보통 그 땅에 있는 가축을 갖다가 사육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물에 있는 그런 생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개나 아니면 새우나 그런 물고기 같은 거는 양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악어는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양식장도 아니고 그냥 농장이라고. 악어 농장. 유일하게 악어 농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악어가 막 슬퍼하고 그러나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자세히 보잖아요. 입을 다문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 사진을 보신 적 있어요? 미소를 지어요. 의미심장한 그 살짝 이렇게 미소를 지어요. 악어 특유의 미소가 있습니다. 저만 보이나요? 아무튼 잘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뭔가 흐뭇한 듯한 그런 미소 같아요. 편안한 미소예요. 그거 보고 제가 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성도들 중에서 나름대로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물론 칭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칭찬하고 그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또 오해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온갖 이상한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물론 시험에 빠진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굳건한 분들은 마음이 평안을 느낀대요. 왠지 아세요? 한 해의 상급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악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메콩강 그 삼각주에서 유일하게 메콩강 삼각주와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명품점, 죽은 후에 명품점에 들어가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악어밖에 없어요. 악어만 죽은 후에 가죽이 돼가지고 가방으로서, 지갑으로서, 벨트로서 명품점에 입성합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에 독수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수리조차도 그 잘생긴 독수리조차도 여러 국가들의 사랑을 받는 그 동물조차도 죽은 이후에는 명품 그 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바로 그 악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악어 같은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를 쓰신 바울 형님이었습니다. 예, 그 바울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원래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뭐 전승에 따르면 못생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못생겼대요. 아무튼 게다가 그 사람이 좀 전과 경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슬람 지하드 전사인데 기독교를 죽이기로 맹세한 그 알라에게 맹세한 지하드 전사 출신인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겠대요.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겠대요. 보통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당시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겉으로는 좀 환영하려고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마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하지. 그래서 많은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많이 오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오해를 받았죠. 유대인들한테는 신성 모독죄라고 모욕을 받았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미쳤다고 했어요. 만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미친 사람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미소를 지는 악어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잠도 못 자는 날이 많았대요. 매도 많이 맞았고 그래 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다가 마지막에는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으로 가가지고 면류관을 얻으러 간다. 그러니까 너도 잘 믿다가 천국 가 그런 내용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사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나바 같은 그런 칭찬하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도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하늘에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천국 간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집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집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큰 상금,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상금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보상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칭찬받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줄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행을 베풀 때 너무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요. 너무 드러나게 하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만큼 상금이 없답니다. 칭찬을 받는 순간, 그 순간, 그리고 표창을 받는 순간 상도 받잖아요.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표창을 받는 순간 하늘에서 받을 상금이 없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에서 오해나 뭐 핍박이 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그동안 칭찬을 못 받은 것만큼 하늘에서 그만큼 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다 만납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많지 않은데 천국에 간다면 그 열대지방 그런 리조트에서 번갈로 하세요. 오두막집 같이 생긴 거, 소박한 거. 번갈로에다가 악어 몇 마리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악어를 보고 이러한 교훈을 얻었다고 죽은 후에도 증언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또 빼먹었는데 사도 바울은 죽은 이후에서도 그가 쓴 서신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같은 로마서 같은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부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서신을 읽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해왔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로 말을 맺겠는데 이제 내일이면 용의 해입니다. 저는 용의 해라고 부르지 않고 악어의 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나 악어나 둘 다 파충류니까 모양새도 비슷하게 생겼고 악어의 해 2024년은 악어의 해입니다. 알겠죠? 악어의 해입니다. 용의 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약간 악어 같더라고요. 미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악어처럼요. 저라고 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냥 한 곳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악어 같은 인생이 제 소명이라 치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예, 마치 악어가 물로 들어갈 때 땅에서 흙을 묻히고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땅으로 올라갈 때 물 묻히고 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어디에 가든지 뭐 좋은 것을 묻히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악어 같은 소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소명은 잘 모르겠지만 각자 받은 소명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영생의 복과 하늘에서 큰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차하게 남의 인정이나 상급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썩을 그런 상금보다 썩지 않은 영원한 상금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소명을 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2024년 해와 나머지 예배 시간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빛과 속에